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해오름교회 신학준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부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이원혜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이인선 권사님도, 임석순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이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림한 것과 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보를 바치는 중에 마음의 소원을 썼는데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천 직전에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분부한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국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 그 기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지 않아도 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꼭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좀 답답하시겠죠. 오직 다만 다른 것은 없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요약하면 간단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분부, 그리고 분부를 이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 이게 성경의 요약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두 가지를 분부하시죠. 분부가 뭐예요? 위에 계신 분이 아래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을 분부라 그래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부하심은, 예수님의 분부하심은 곧 하나님의 분부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분부는 전도였습니다. 전도. 사도행 아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냐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도 명령과 또 하나는 양육의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명사는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자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성도라고는 복수명사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번제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함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불타는 소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원래 세례의 의미는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냥 말 자체로 의미는 씻는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지만 본래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그게 이제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플러스에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너희 소원을 바꿔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세상과 함께해야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거든요.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주님이 선택했던 12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한문이거든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보호도 해주시고 또 은혜도 베푸시고 또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을 헬라 말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돕는 방법은 변호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변호사 대신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예수님을 변명하게 하시고 중개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이퀄 성령이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해요.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는 3년 반 동안 주님 옆에 있으면서 교육 많이 받았고 주님이 행하신 능력 무수하게 보았어요. 주님의 가르침 많이 받았는데 교육만 갖고 안 됐어요. 그들은 지금도 성령 받고 전도할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우리 민족이 주권을 로마한테 빼앗겼어. 속국이야. 10년 통치하에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성령 받고 전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전도도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안식일 날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여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더니 거기 빨래터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여자를 대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듣긴 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예.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한 루디아라는 여인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으사. 그러면 그때 주님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때에 주는 주의 영이, 성령이, 보혜사가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내 전도 대상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중요하다. 보혜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준다고 했고, 예수님 당시는 주님이 도와줬는데 이제 성령 시대가 돼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만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전도 명령을 준행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했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전도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을 약속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주의 종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그냥 실현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학교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고 그를 주목하니 돈 줄까 보다 돈을 주려고 나를 주목하나, 그러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내밀자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불구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일어서니까 평생 소원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더니 곧바로 성전으로 가잖아요. 아멘.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이면 로마 법정에 서야 되겠네 가지고 이제 최소 아닌 최수가 돼가지고 276명을 태운 배가 이제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배를 덮치고 나중에 배가 방향으로 못 가고 밀리고 해서 멜리다라는 섬에 이제 갔는데, 그들이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배에 실고 있던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르디스라고 하는 어떤 모래 언덕에 걸렸고, 그래서 육지가 가까우니까 다 헤엄치고 나가고,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춘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모닥불을 이제 멜리데 섬에서 피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단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불 피우는 거기다가 가져오는데 그 안에 들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그러자 거기에 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죄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살인죄를 범했나 봐.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지,
이제 조금 있으면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쓰러져 죽을 거야 하고 한참 기다려봐도 안 죽잖아요. 저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잘 못 만나가지고 남의 집에 그 딸기밭에 6월 달에, 그러니까 한참 이제 보리가 뭐 있고 딸기가 막 나올 때, 하여튼 5월 말쯤 밤중에 딸기 남의 집에 남의 밭에 딸기 서리하러 갔다가, 아이 그 녀석을 물지 왜 나를 물어. 20년 독사, 20년 무서운 독사. 그래가지고 아직도 흉터가 있어. 이게 독사에 물론 원적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아들 살리겠다고 이게 피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오르니까 사기 그릇을 팍 깨가지고, 사기는 원래 독이 없으니까 날카로운 부분을 이 대마가지 사기에다가 끼워가지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툭툭 치니까 막 여기서 그냥 썩은 피가 팍팍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었고 속이 막 답답하고 막 심장을 욱죄이고 막 어지럽고,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예. 내가 이래봐도 독사에 물려던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때는. 예. 궤도 루팡이라는 소설 읽다가 천재적인 궤도 루팡이 되고 싶어서 나도 그래가지고 경찰 뭐지 형사들이 쩔쩔매는 궤도 루팡, 나도 루팡처럼 도둑질 좀 해볼까 하다가 제가 친구 따라가지고 남의 집에 딸기 서리하다가 독사에 물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리면 몸이 부었다가 쓰러져서 대부분 사람이 죽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좀 뭐야? 신인가 봐, 신. 야, 신은 독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아마 멜리데 그 사람 원주민들도 믿었나 봐요. 그런데 마침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섬의 가장 높은 추장이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학절에 걸렸어요. 뭐 열이 펄펄 나고 막 설사하고.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거기 멜리데 섬에서 아픈 사람은 다 모인 거야. 바울이 기도하면 다 나아버려. 바울이 고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뭐 헌금도 떼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배는 이제 부셔졌는데 새로운 배를 준비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야, 이 세상에 힘이 있다. 몸에서 나오는 체력, 돈에서 나오는 재력, 권세자들의 권력, 군사력, 다 힘이잖아요. 역자가 힘력자니까. 그런데 영역이 최고다. 하나님이 능력에 함께하면 다 따라온다. 아니 바다에 다 쏟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배도 없고 이제는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먹을 것 갖다 주지, 돈 갖다 주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병 준비해가지고 270명이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목회자들이 지역 탓할 필요 없고 환경 탓할 필요 없고 일반 성도들도 환경 탓할 것 없고 조건 따질 것도 없고, 영역 하나님의 영이 함께만 하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진퇴양난이 빠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다 가운데 길이 나고,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되고 택한 백성은 괴롭히는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키는 심판의 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영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이게 평생 소원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약간 목이 쉬었는데요, 지난 주일밤부터 수일밤까지, 그러니까 2013 학번 내가 대학원에 교수했거든요. 신학대학원에. 그때 그 원우 회장을 한 목사님 교회에 내가 지금 부흥회를 3번째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2, 3년 전에 60억을 들여서 이제 새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 경기도 시흥시라는 데가 있고, 근데 제가 숙소가 광명에 있었어요.
근데 그 광명시에 있는 그 숙소에서 시흥시에 있는 그 제자 교회를 가려면 차로 25분은 걸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주일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3번씩 부흥회를 하고 수요일날 밤에 10시간을 설교했는데, 거기에 나를 라이드해 주는 당번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25분 동안 차 안에 내가 있다 보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로님 직업이 뭐세요? 네, 제가 IT 사업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세요? 네.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됐나요? 71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사 당번 이분이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13년 전부터 자기 교회 부흥회 하는 때마다 자기가 강사를 다 맡았대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작년에 예배당 건축 후에 처음으로 마련했대요. 내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보통 장로님 아니네. 내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는데도 이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가끔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 광명시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안산으로 갔대요. 안산으로 또 이사를. 그래서 안산에서 다시 시흥으로 또 왔대요. 근데 자기가 그 26년 된 교회인데 23년째 현재 섬기고 있대요. 그 자기 나이가 30대, 나이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 대접을 자기가 지금 13년째 하고 있고 10시간 다 자기가 다 했고 회사는 하니까 맡겨버리고 주의종을 대접한다는 말을 듣고, 야, 제가 이런 믿음 좋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부터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부어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 좋은 장로님을 좀 한국 교회가 초청해서 복받는 비결을 간증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간증자로 초대를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은혜를 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면 가지요. 야, 어쩌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냐고. 어디에서 자기를 강사님으로 초대했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3,000여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더니요, 여기에서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 충만히 받으니까 뭐 충성하라 봉사하라 사람이 시켜서 할 일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부터 하라고, 내 일은 나중에 하고 하늘의 일부터 먼저 하고 땅의 일은 다음에 하고 영적인 일은 먼저 하고 육신의 일은 다음에 하라고, 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는 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 누가 그렇게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 성령님이. 누구한테서 교육받은 게 아니야. 성령님이. 그래서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우리 수행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쓴 지금 16판이 나왔어요. 내 자서전이. 그래서 혹시 토요일에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올 수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시중에서 내 책을 못 사본 분도 있을 거다. 그러니 오늘 책을 좀 가져오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목회자들 중에 내 책을 사보지 못한 분들은 공짜로 다 주자. 그래서 책을 몇 권 좀 가져왔는데요, 그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마 깨달을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고생 엄청나게 했네. 그렇게. 아멘입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아이고, 제가 목숨 내놓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씩 높여줬던 거예요. 한 번은 교인들이 이제 남의 집에 2층에 세워둬서
교회를 할 때입니다. 아직 예배당 짓기 전에. 그런데 그 봉천동 102번지는 소위 달동계라는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가물면 수도도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곳이고, 또 연탄 배달을 해도 사람들이 지게다 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니까 연탄 19공탄도 엄청 막 비싸요. 왜냐하면 배달비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조한예라는 집사님이 예배 후에 제가 저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얼굴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더니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구나, 잠깐만 계세요. 인사 끝나고 나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일 입원했는데요, 간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합병증에 와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3개월 이상은 못 산다고 하는 진단 받고, 그래서 절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라도 그냥 운명하려고 모시고 왔대요. 아니, 곧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에서 돌아가게 하셔야지 어떻게 집으로 모시고 옵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 건축업을 건축 현장에 나가서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빨리 세상 떠나기 전에 전도를 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 100번도 했는데 씨가 안 먹혀요, 손톱이 안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 세상 떠나기 전에 오셔서 전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전도해도 안 됐는데 내가 가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 이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야 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도하러 갈게요. 그러고 날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아이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송장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 쾌쾌한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숨을 내쉴 때마다 속에 썩는 냄새가 그냥 푹푹 나오는데 코를 못 들이겠더라고. 그때 여름인데.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의사한테 인간의 오각 가운데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대요. 혀가 굳어서 말은 못해도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알아는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찬송을 불렀어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막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렀는데, 이분은 찬송도 모르니까 듣기는 하겠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 두 강도 못 박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는 살인자고 지옥 갈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영접해야 천국 갑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송장한테 이야기하는 거 똑같더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우리 조교사님 내 손 확 붙잡더니 모처럼 오셨는데 안수 한번 하고 가셔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 머리가 얼마나 팽팽히 잘 돌아가는 줄 알아? 의사가 죽는다는 사람 죽어요. 그리고 안수해도 안 일어날 것 같아.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수기도 했는데 안 일어나면 목사가 능력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만 같아. 내 머리가 그렇게 영리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슨 안수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고 이제 털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파른 언덕길을 성경 찬송을 껴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최 목사, 그 암병 환자를 누가 일으킬 수 있어? 주님이 일으키죠, 주님이.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돼? 그것도 주님이 하세요. 그 말은 안 나오더라고. 기도도 뭐도 다 혼자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암병을 고치는 분은 주님이라는 말은 정답인데,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지? 기도도 주님 하세요. 그 말은 안 나오더라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지?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이렇게 분은 주께서 저를 이렇게 나겠는데, 이렇게 것은 주님이고 기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이 그냥 왔나? 그러니까 막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내려오다가 잠깐 섰어요. 발걸음이 안 떨려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돌아갈 수는 없고
목요일인데 그냥 집에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또다시 이제 조 집사님이 예배드려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 얼굴이 썩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 잠도 못 자지요, 고민하지요, 한숨 쉬고 악취 맡아야 되지요, 똥 오줌 갈아내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좌우로 틀렸어요. 그럼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생각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는데 나는 안 믿으면서 조 집사 믿는 것을 내가 야단치죠. 아니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끝났다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엄청 울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때는요 특별한 기도를 하셔야죠. 특별 기도가 뭐예요? 금식 기도예요? 철야예요? 뭘 해야 돼요? 골라서 하세요. 그럼 금식 하려면 며칠 하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저희 아내가 따르릉 전화가 오니까 받았어요. 사모님, 저 조집사인데요, 우리 남편이, 아니 오늘 목사님이 우리 남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해서 이제 월, 화, 수 3일 할 건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해줘.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한번 해봐. 아니 자기 남편 위해서 금식은 자기가 해야지 우리 사람 왜 끌어들여?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여러 가지 숙제줄이 많고 그래가지고 3일은 온전히 못하고요. 사정이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그냥 아침 한 끼씩만 참여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어서 내가 전화 옆에 듣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자기 밥은 없고 내 밥만 딱 올려놓는 거예요. 왜?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나도 착한 사람이야. 아내가 굶거니 나 혼자 못 처먹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안 먹을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금식했지만 나는 굶식이야, 굶식. 왜냐하면 아내가 굶는데 남편이 혼자 밥을 못 먹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억지 금식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목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왜냐하면 또 전도도 할 겸 우리 조집사 위로도 할 겸. 왜냐하면 3일 금식이 있으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을 또 불러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주 나를 아니고 주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 저를 외면하면 저 어디 가리까. 막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부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저 환자를 바라보면서 얘 내가 울어야 되지? 성령님이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 뭐냐면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생각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또 생각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죽은 자와 방문하고 합병증으로 인사불성되고 배가 남산처럼 불러오르고 내일 모레 죽어 갈 이 사람도 하나님이 손대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온 거야 내 마음에. 그러니까 목사가 찬송 부르다 우니까 저희 아내도 따라 울지, 조지도 따라 울지, 그 집 아들도 울지, 딸도 울지, 다 울어. 이제 눈물 범벅이 됐어 그냥. 참,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와, 영적인 사랑이 발동이 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워있는 환자도 우는 거야. 참 신기하게. 지난번 때는 안 울었거든요. 뺑성뺑성 했는데 왜 이번에는 우냐고. 울 때 되면 막 울어, 누워가지고.
벌써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깨달음을 줬을 거 아니야. 우린 아내가 진주 교회 가자고 할 때 갔어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우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혀는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긍휼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데 믿음이 왔어. 어떤 믿음? 성령님이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믿어보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은 달라요.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주는 믿음이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다 눈물 바다가 됐는데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분을 어루만지면 일어날 수 있으니 믿음 갖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주여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그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막. 그런데 내 몸이 막 불처럼 뜨거워져. 그러니까 이분도 막 헐쭉헐쭉 울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막 후련하고 막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렇게 편안하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닦고 이제 주의 너무 예배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그날 목요일이었잖아요. 3일이 지났어요. 주일날 그 조지스를 만났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제 신방도 잃어버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감격해서 울더라고. 무슨 기적이에요? 그날 목사님이 우리 남편 배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몸을 막 꽈배기처럼 막 꼬우면서 빨리 내 바지를 벗겨라, 그 밑에다가 무슨 빈 그릇을 대라고 막 순용을 내서 빈 그릇을 갖다 양푼을 갖다 댔더니 하여튼 송장 썩는 냄새 나는 오줌을 넣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오줌을 계속 3일을 싸더래. 그래 오줌을 싸면 쌀수록 이 배가 줌줌 들어가지고 지금 정상이 돼버렸대. 그리고 냄새 하나도 안 난대. 눈을 떴대요. 그래서 그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스푼으로 꿀꿀꿀 마신대. 눈을 떠갖고 말을 하기 시작한대. 우리 집이 기적이 일어났대요. 내가 오란 말 안 해도 내가 바로 주일날 올라갔어.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문을 열었더니 이분이 이제 말이 되는 거야. 혀가 풀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막 울어버리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나도 무조건 끌어안고 울었어 그냥.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지금도 손 대면 살아나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옆집에 있는 구멍가게에 있던 함영자 씨하고 그 옆에 있는 그 김재순 씨하고 옆에 있는 이옥자 씨 세 가정이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소문났어. 저 교회 가면 암병이 고친다고. 그래서 암병 환자들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부자들이 와서 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암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런 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문제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 약속은 기다려.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이게 몇 날이 못 되는 하는 말은요 언어에 보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준비가 완료되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마가온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에게 이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약속된 성령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나중에 막 사마리아에도 나중에는 뭐 고넬료 가정에도 계속 연속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령 받을 생각은 않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것만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들렸잖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도 따라올 텐데 이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선순위를 지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순서적으로 영, 혼, 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순서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는 아버지의 고난에 달렸어. 너희 알 바 아니야. 우리는 알 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거든요. 주권이 뭐예요? 가장 높은 권력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망했다가 언제 독립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에 망해요. 로마의 티투스라는 대장이 끌고 온 병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도나라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은 불태워버리고 쓸만한 사람 끌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하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못 살고 세계 만방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아세요?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다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뉴욕의 시민이 모두 1200만 명인데 200만 명의 유태인이 살아요. 주이시 빌리지에 가면,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회당 중심, 토라 중심, 랍비 중심. 그래서 회당이 있는 900m 안에 살아요. 왜냐하면 출근길에 회당 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길에 회당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철저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 1000만 명 뉴욕 시민이 유태인들의 정통 명절인 용키풀 데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용키풀. 용키풀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은 연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휴일이 있고 주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있어요. 근데 뉴욕 주정부가 정한 공휴일 중에 하나가 용키풀 데이야. 유태인 200만밖에 안 되는 유태인을 위해서 그 공휴일이에요. 왜? 제가 물었어요. 이유를. 왜 민주주의는 다수로 따라가야 되는데 왜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이 아니래? 그 소수는 영향력이 있는 소수래요. 대학 총장, 은행장, 상하 의원들 중에 유대인이 많대요.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시내가 마비될 정도래. 아주 그 말을 듣고요, 보석상 주인들, 돈 많은 부자가 다 유태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소수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용키풀 데이를 주정부가 공휴일로 정했다는 말 듣고 뭘 내가 넓겠을까? 맞아.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소수야. 오늘날 마찬가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혼자 하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영적인 전쟁하잖아, 얘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소수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다수를 끌고 가는 세상.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교회에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 70년 만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독립해요? 여러분 역사 중에 1948년 5월 14일 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한 게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이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거든 여름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거든요.
사라졌던 이스라엘, 죽어 없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것을 보거든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옴을 알라고 했으니, 그때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면서 다시 생겨났잖아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원하고 나서서 왜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쩔쩔매는 거예요? 지하가 아무리 있어도 그냥 지하에 들어가지 않고도 막 박살내는 이런 일이.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기독교 나라니까 계속 도와줘서, 이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소수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탐꾼 사건도 봐봐. 12명은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그들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우리 밥이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런 식이야. 아멘입니까? 밥이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근데 소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제발 다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중요하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내 증인 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준말이거든요. 권세가 뭐예요? 권세는 이게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세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재개발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재개발 계획이 들어가요. 교통순경은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순경에 차량, 그러니까 교통위반 차량 단속 딱지 떼요. 그 권세잖아요. 그건 뭐 도지사든지 국회의원든지 장관이 다 떼어요. 그게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귀신을 향해서 그럼 귀신이 나가는 게 권세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거 권세요. 그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멘. 그리고 증인이 뭐냐고. 증인을 이 헬라말로 마르티스라고 그러고,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마터라는 단어가 생겨나요. 마터는 뭐예요? 순교자는 순교자. 여러분, 전도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순교 정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 순교. 남을 살기 위해서 나 죽는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닮아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죽겠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 많잖아요. 그 중에 뭐 주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같이라는 말은 상징이나 심볼로. 그러면 성령을 왜 비둘기 같다고 했을까? 비둘기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와 평화,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이었어요. 옛날에 뭐 부자들은 황소 바치고 중간 사람들은 염소 뭐 양 바쳤지만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둘기는요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평화로다. 아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막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막 할렐루야. 환경에 어떻게 상관없이 그냥 주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을 했잖아요. 불은 뜨겁잖아요.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단어는 엔데오스거든요. 헬라말로. 엔은 영어의 인이에요. 뭐뭐 안에. 데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가만히 못 있게 해요. 그냥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하고 막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생수 같은 성령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복 받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풀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 누구한테 줄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줘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만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할 때 500여 형제가 구경했지만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대. 그들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듣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사모해야지. 사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칼급한 내 영혼.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한대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왜 은혜를 받고 받았는데 더 받고 싶지? 그리고 왜 주님은 위대하게 보이고 난 자꾸 작아 보이지? 왜 더 갈급하지? 은혜를 받았는데 더 받고 싶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교만한 것은 제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위대해 보시고 나는 작게 보이니까 맨날 저 앞에 울고 맨날 기도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줘?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받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너희가 지은 죄를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되는 죄를 주 앞에 잡아갖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성령 준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죠. 아무튼 어떤 때는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불이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기도 했어요.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자.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결코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보낼 수 없다고 환도뼈가 유골이 돼가지고 절름되면서 천사를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 야곱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주십니다. 오늘 토요일 날 여러분 이곳에 내가 올 때 엄청나게 차가 막혀가지고 저는 8시 좀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늦게 출발하면 차가 막혀서 못 가요. 지금 단풍이 절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단풍 놀이 간다고 얼마나 많이 가든지 도로가 가 서 있어. 오늘도 지각상이 많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찍 와야 되는데 앞으로 2주 3주 전에 단풍이 다 지니까 좀 와야겠는데 지금은 절정이 일어나가지고 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출발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 받지 못한 채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뭐 전통적으로 지내온 기독교 집안으로 자랑하지만 그 속에 불이 없으면요 냉랭합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세단차라도 엔진에 불이 꺼지고 휘발유 떨어지면 가다가 서버립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지. 주님 사모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재충만 주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충만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지요. 5장에 가면 다시 또 재충만 또 받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재충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버려야 돼요. 막 나의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비동사고 타동사요. 내 의지가 아니고 막 성령님이 끌어가는, 끌려가는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단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불신자가 있는데 나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그들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